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그 꿈의 내용을, 자신이 꿈꾼 내용을 감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지혜자, 박수들, 별을 보는 자들, 꿈을 해석하는 자들, 그 어떤 누구도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꾼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히 왕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그 꿈은 왕이 그 주의를 잃고 쫓겨나서 미친 사람처럼 들판을 헤매이다. 머리털은 그렇게 독수리처럼 자라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손톱 발톱은 새처럼 그렇게 자라나서 마치 산 짐승처럼 그 7년을 헤매인 끝에야 다시 그의 권력을 찾는, 그 내용을 누가 과연 감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겪게 될 일, 당하게 될 일을 그에게 꿈을 통해 알려주세요. 몹시 불안했겠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누가 그 꿈을 이야기해 주죠? 모든 사람이 설사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이 두려워했던 것은 왕보다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난 시간에 이 퀘스천이긴 했지만 다니엘 역시 그 친구들이 그 불구덩이에,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때 아마도 다니엘은 그것을 못 본 채 숨어 있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그 역시 많은 여타 유대인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그 황금신상에 절을 했을 것이라고 아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물론 잠시 그 왕의 권세에 위축이 되었던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을 구해내는 것을, 그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구해내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는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감히 누구도 왕 앞에서 직언을 하지 못할 그때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그때에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은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먼저 나눠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언은 과연 결정론적인가 하는 점이에요. 예언은 무엇이죠? 예언은, 특히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예언이 있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맡겨주시는 것, 맡을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먼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죠. 이렇듯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이 꿈의 내용은 그가 마치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큰 하늘에 닿을 듯한 큰 나무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결국 그의 모든 그 나무의 모든 이파리와 그 기둥과 줄기가 다 잘려지고 밑에 그루터기만 남게 되어서 모든 생명들이 다 그에게서 떠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이 예언의 내용. 더불어 그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이 4장의 마지막 구절처럼 그는 미쳤고 결국 7년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을 되찾아 주어서 그의 주인은 복권이 됩니다. 복위가 돼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자, 앞서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렸죠? 예언은 그렇다면 결정론적인 것인가?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럼 왜 예언자는 보내냐는 거죠. 예언자를 왜 보내요? 그냥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예언자를 왜 보내죠?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반드시 들어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먼저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망한다. 물론 회개하라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너희들 망한다. 너네 이대로 계속 가봐라. 결국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망한다. 유다야 망한다. 모압아 너희는 망한다. 암몬 너희는 망한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개척할 때가 생각나는데 개척할 당시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예레미야서가 새벽 기도의 본문이었어요. 2달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망한다라는 것이 첫 장부터 끝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 정말 새벽 기도 개척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때는 좀 미련해가지고 지금 같으면 좀 희망차고 소망스러운 그런 본문들을 잘 찾아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눴을 텐데 그때는 고지고대로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너희 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너희 망한다? 그 메시지를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걸까요?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말을 더럽게 안 듣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로 요나예요. 모든 선지자의 부르심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낸 그곳으로 가는 존재. 그것이 선지자 아닙니까? 하지만 유일하게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보내심 그것을 거부를 해요. 왜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니느웨의 그 멸망의 메시지를 들으면 회개하고 회개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선지자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느느웨를 용서하실 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고 니느웨에서 3일 동안 그 다녀야 될 그 니느웨 도성을 단 하루 그저 멸망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잖아요. 그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들까지 금식시켰죠.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늦추셨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바로 이것이 예언의 성격입니다. 결정론적이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이 예언이 피해가질 않아요. 다니엘이 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이 미쳐서 산 짐승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을 예언했어요. 꿈을 해석해 줬죠. 그럼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땠죠? 정확히 1년 뒤 12달이 지나 이 꿈의 해석을 듣고 12달이 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만든 그 찬란한 도성과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했어요. 우리 4장 29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말하였더니. 제가 좀 PPT로 좀 제가 준비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혹시 이라크에 물론 지금 독일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지만 이슈타르 성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유적 중에 하나인데 파란색 도자기로 구워진 벽돌로 만든 큰 성문이 있어요. 당시로서는 귀한 이 파란색 유약, 도자기든 어떤 것이든 그 파란색 그 빛을 내는 그 도자기를 굽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파란색 구웠을 때 굽고 난 다음에 파란색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그 빛깔을 내는 것이 그 염료가 당시 기술로는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스타리 성문,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이스타리 성문을 건설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피라미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벨론의 공중전원 기억하세요? 바벨론의 그 공중정원을 건설한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자신이 세운 그 아름다운 성과 바벨론 공중정원, 그것을 거닐 때 느부갓네살 왕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세운 그 나라, 그 도시를 보고 자신의 권세에 심취하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다니엘의 해석 그대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얻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예언이 선포되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설사 그 일이 내가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차피 다 망해버릴 것, 다 망해버릴 건데, 다 사라질 건데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하고 그저 일어날 일에 자신을 그냥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망해간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그래요. 저는 솔직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관적이에요. 좀 이렇게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이렇게 뭘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좀 교회 오면 여러분한테 막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막 그래야 여러분들 흥이 나고 힘이 나고 막 열심히 좀 살아볼 막 그런 것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을 향한 관점이에요. 소망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 성경에서 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법 괜찮은 세상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는 24 장로들과 먼저 하나님께로 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탄원합니까? 이 세상을 심판해 줄 것을 탄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좀 더 괜찮은 세상이 비록 지금 잠깐은 나쁠지라도 좀 더 괜찮은 세상이 되고 좀 더 괜찮은 세상이 되고 후퇴하는 것 같지만 좀 더 괜찮은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면 결국에 언젠가는 끝날에는 유토피아가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이 땅에 지상 천국 유토피아가 될 텐데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요. 이 세상을 나성형적으로 조금 후퇴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좀 더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사실은 나성형적으로 깊게 어둠 가운데로 빠져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기술 문명은 뭐 얼마 전에 제가 홍대 근처를 갔었는데 자율주행 버스를 탔어요. 물론 아직 그 자율주행 그 기능이 완전하지 못해서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사람이 이제 그
뭐죠? 직접 손으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운전석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하지만 자율주행으로 버스가 운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분명 과학기술은 진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가 주어지기도 하죠. 사회제도가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지켜보실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세상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지만, 또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만 결국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요. 그렇다면 어차피 망할 세상이니까 같이 망해버리는 것이, 이 세상 조류에 따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세상과 함께 망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비록 내가 그 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가슴 아픈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신자죠. 더군다나 내가 거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다면 거기에 돌이키는 것, 그것이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언이 선포되는 것,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거리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서 내 마음 가운데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쩌면 예언적인 마음을 주시는 걸 수 있습니다. 너 그러다가 안 돼. 너 그 길 망하는 길이야. 아니, 지금 망해가고 있어. 어쩌면 이미 손 쓸 수 없을 지경까지 와서 이제 많은 부분이 무너져서 회복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든 지경까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 삶을 포기하고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에요. 돌이켜야 합니다. 내 인생은 망하고 내 삶은 무너지고 나의 모든 기반이 다 사라질지라도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마치 느부갓네살이 7년 뒤에 그 시간이 다 차서 결국 하나님께서 총명을 허락하시고 그를 다시 그의 지위를 복권시켜 주셨듯이,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그럴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돌이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망할지 안 망할지, 잘 될지 못 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든 이야기, 이 모든 일의 진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소문만 난 게 아니라 왕이 지금 느부갓네살 자신들의 그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이 왕이 미쳐서 지금 산속에서 풀 뜯어먹고 있고, 머리는 산발해서 독수리 같고, 막 아시잖아요. 그 미친 사람들 막 씻지도 않고
그냥 뭐 손톱 같은 것도 정리 안 하고 그러면은 이 정말 새처럼, 예? 새 발톱처럼 이 손톱 발톱이 이렇게 막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겠어요? 숨길 수 없었겠죠. 그러다가 다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총명을 허락하셔서 마치 잘린 그루터기 같았으나 거기에서 다시 그가 회복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단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신 중에 신이시구나, 그 정도 감동으로 끝났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5면쯤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유다 백성 그들이 이렇게 그루터기처럼 잘라질 것을 예언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틀 것이라는 것도 함께 약속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저렇게 회복하셨다면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잘라져 버린 밑둥과 같은 그런 바닥 같은 인생 가운데 처해지고 말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지 않았을까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허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 유다를,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됐을 겁니다. 지금은 미쳐버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 기대를 다시금 갖기 시작했을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이런 이야기를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건을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지금 사건 그 자체로 맞닥뜨리게 되는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은 첫째 누굽니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제 이 이야기를 기록된 말씀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와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 글로, 뭐 때로는 구전으로 듣기도 하겠지만 이 다니엘서라는 구체적인 기록된 말씀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땠을까요? 잘려버린 그루터기 같이 밑둥이 잘려 그렇게 바닥을 쳤던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래서 성전도 다시 지었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그 이스라엘 땅에 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가 다시 침략했고, 뒤이어서 로마가 침략해 로마의 식민지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시인 메시아, 인간 나라의 왕이 아닌, 인간의 그 어떤 나라도, 사람이 세우는 그 어떤 나라도 그렇게 풍성한 생명이 깃들 수 없음을, 잠깐 새가 깃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쉴 안식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오직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씨를 소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성전이 하나 지어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그저 돌아온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때만이 소망이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겠죠. 그런데 참 아쉬운 점, 아니 너무나 슬픈 점은 무엇이었죠?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그 왕을 거부했죠. 이제 우리는 이사야 6장도 알고 다니엘서 4장도 알아요. 이제 앞으로 다니엘의 또 그 많은 무궁무진한 이야기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새가 깃들고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이 오셨는데, 이미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여전히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신음이 점점 깊어갑니다. 비단 우리나라 이 정치 이것을 이건 잠시 내려두고,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여러분들과 연배가 비슷한, 나이가 비슷한 그 또래 청년들이 러시아 군인으로 지금 참전을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또 어떤 곳에는 참혹한 그 참극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우리가 소망하는 그
그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의 그 간격이 너무나 큽니다. 과연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래 살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기다림이 있었다며, 여러분 또 이미 바벨론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렸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때야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18면쯤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비유하고 계십니까? 겨자씨 한 알과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이런 내용이죠. 겨자씨,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하고 겨자씨를 사와가지고 언젠가 보여줬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만 좁쌀보다도 작은 겨자씨예요. 하지만 그것이 심겨져 자라면 어떻습니까? 제법 큰 무성한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그 겨자씨와 같이 비유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라가 나무가 될 경우 공중의 새들이, 수많은 짐승들이 그 나무에 쉬어갈 수 있는 것 같이, 지금은 비록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겨자씨 같지만, 또 이어서 하는 말처럼 누룩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반죽을 몇 배나 부풀게 하는 것 같이 그 작은 겨자씨가 풍성한 생명을 온 세상에 누리게 할 것이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왕국은, 사람이 세우는 왕국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 아름다운 공중 정원과 그 아름다운 햇빛에 비치면 그 파란 보석과 같은 그 빛을 발하던 그 바벨론의 그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것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지고 몇 조각 남은 걸 본따서 그렇게 발굴한 걸 본떠서 독일 그 땅에 있지도 않아요. 독일 박물관에 이렇게 복원된 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물로만 남았을 뿐 이 땅의 어떤 왕국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